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304장 함께 찬송하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며 또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가 막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것 감사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시험령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찬양의 이유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마음을 다 쏟으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항상 선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보호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할 때에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인류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만 속에 살아왔는지, 대단한 문명을 이루며 얼마나 인간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무지와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회개할 때 질병은 떠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또 그 후유증과 경제적인 문제로 우울증과 실업의 문제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석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또한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목회자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이 시간 매체를 통하여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만지시고 소망을 주실 때에 큰 힘을 얻고 일어서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관리, 개인 방역을 끝까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수요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줌을 통하여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헌금 광고, 헌금은 잘 모아두었다가 비대면이 풀리면 오셔서 교회 오셔서 봉헌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하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 인사 함께 나눌까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참으로 임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으로 승리합시다. 건강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속에서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언제 어디서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을 잘 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 예배는 공지드렸던 대로 화상 회의 방식인 줌을 통하여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준비하면서 좀 우려했어요. 아무래도 또 이제 기성세대분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물론 뭐 다 잘 하시지만 이 기계를 조작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좀 이질감이 있고 접근하는데 좀 용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어려워하시고 잘 안 되면 어쩌나 했는데 설치하고 접근하면서는 좀 준비하면서는 좀 잘 안 되시기도 하고 좀 답답해하시기도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이 얼굴과 얼굴을 만나서 물론 이 화상으로 카메라로 보는 얼굴이었지만 서로 안부도 전하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음질이나 화면 상태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이 또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도 그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또 수요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현장에서는 예배 드려도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나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방식이겠지만요. 며칠 전에 교회에 대한 방역 지침이 새롭게 내려왔어요.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전히 비대면 예배는 지켜야 합니다. 다만 비대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현장 인원이 이전에는 20명이었다면 이제는 규모에 따라 조금씩 변동돼서 50명까지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50명 미만인 작은 미자립 교회는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비대면 예배는 기본적으로 지켜지고요.
현장에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분들, 영상을 찍거나 또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았거나 그런 분들이 스텝이 되겠죠. 그런 분들 50명까지만 현장에 모일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보면, 오늘 본문 읽은 그 성경의 소제목을 보면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르시다라고 되어 있는 그 성경책들이 있을 겁니다. 새번역에 보니까요,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2번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냐 보면 누가복음 9장 21절 27절에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신 부분은 같은 9장에 있는 44절 45절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된 부분이 오늘 본문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손에 죽게 되나 살아나신다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으시지만 3일 만에 살아나게 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이제 누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누가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십자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고, 죽으신다 하셨는데 왜 죽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비슷한 시기 하신 말씀이었는데, 특별히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 전이 어떤 시기냐면 변화산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되신 이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최상 아닙니까? 선생님을 잘 만나서 줄을 잘 타서 지금 우리가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는데 죽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 분위기에서 궁금해도 예수님께 물어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는 어땠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말씀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몰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 번째로 하시는 당신의 죽음 이야기 속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십자가 처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말씀하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당신의 일이셨지만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죠. 아직은 좀 비밀스럽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하여서 죽인답니다.
모욕의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최고로 짓밟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에 의해서 창조주가 짓밟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각해보면 역사 속에서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짓밟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또한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짓밟은 사건이라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안에 많은 사건들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짓밟고 모욕함으로 생겨난 재앙과 고난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셨지만 짓밟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당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참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요, 권력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죽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죽이시길 통해서, 아들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때문에 주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은 것이 살아난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사건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던 사건입니다. 3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인간은 짓밟으려 했고 철저히 무시하려 했었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 했었지만 주님은 다시 왕의 자리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요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는 그렇게 죽음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천하에 알려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미 앞에서 2번이나 말씀하셨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들이 함께하면서, 동역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물론 본문은 말씀이, 그 뜻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혹여라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 마음이었다면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이 죽음의 이야기 앞에서도 그들은 귀 기울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요, 묻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이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처형이며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었지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뭐예요? 성공과 부귀와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자한 것이 이 예수님이었는데, 그렇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헌신했다라고,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올인해서 예수님께 투자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자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그들은 그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나의 뜻이, 나의 원함이, 나의 기대가, 나의 욕망이 관철되어진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 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전혀 다른 계획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혹 내가 내 자리에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으로 내 눈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려 하셨던 참된 뜻과 마음을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뜻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5절에 와서 누가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맹인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맹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입니다. 구걸하면서 살아왔었던 거지인 맹인,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까요? 무리들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은 그는 주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누가 왔어? 막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이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돌려냈습니다. 바디메오 돌려냅니다. 평소에 한 분 줍쇼, 한 분 줍쇼 하던 적선하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썼던 에너지가 아니라 오늘 죽을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뭐라고 찾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미친 듯이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부르짖음 단순히 큰 소리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간절함과 원망과 아픔과 슬픔과 한이 서려 있는 그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실 수도 있고 거들떠 보시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후에 나왔던 내용처럼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그 사람을 말리고 뜯어 말리고 막 제지하고 막 그럴 것에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외쳤어요. 무엇이 그에게 이 일에 생명을 걸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눈을 뜨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장애를 입었던 삶이 달라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평생 눌려있던 그의 상처와 원망과 한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런 목적만이 아니라 그가 외치는 소리, 그가 드리는 마음의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드리는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십시오.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마음속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절규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의 절규를 들어주셨던 분이셨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던 아담의 절규를 아셨기 때문에 그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노역과 고통에 신음하고 절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성전마저 불타 없어질 때, 무너졌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절규하는 모든 인간들의 절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맹인 거지를 당신 앞으로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지는 예수님 앞으로 막 사람들이 부축하면서 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뭘 물어봐야 되지? 뭘 요청해야 되지?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지? 아마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맹인이니까 앞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 눈뜨게 해줄게. 가난하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돈 줄게. 병 걸렸으니까
건강만 회복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 건강하게 해줄게. 그런 정답처럼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주는 능력자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맹인이기 때문에 보기를 원한다는 대답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대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헬라어에서 보통 보다라는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블레포라고 말하지 않고 아나블레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나는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뭐예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장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장애를 입기 전에 모습, 평범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기를 원합니다는 고백 안에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어땠었을까요? 순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냄새나고 썩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구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회복되어지고 다시 보게 되는 것, 죄로 인해 오염되어서 온전하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맹인거지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가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회복에 대한 열망도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구나, 믿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 일이 해결되어서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좀 사그리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 아니라, 주님 이 일이 해결되든 해결되어지지 않던 주님이 빚으신 존재 목적, 그 존재대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존재가 회복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다시 보게 되었고 43절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간증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간증이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 삶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이 날마다 살아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31절과 34절, 35절과 그리고 그 이후 끝까지는 어떤 연결점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묵상 중에 보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며 동역한 제자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참뜻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인간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아서 눈이 가려져 있는 맹인과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회복에 대한 소망과 기대 그리고 믿음 한 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생명을 다해 불렀던 이 맹인 바디메오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둘 중에 어느 모습과 더 가까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고 살지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온전한 삶을 감당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위기와 시험과 어려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가야 할 방향을 보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 눈앞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맹인 바디메오가 목숨을 걸고 불렀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나의 중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다시 보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할 때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요,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텐데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1절과 4절만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3년간 주님과 함께 했지만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 예루살렘을 가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묻지 않고 아버지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이기적인 마음과 또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마음들 혹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점검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었으며 주님의 십자가는 내어줌이었으며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회복시켜주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께서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다시 보길 원합니다,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어서 그 사랑 안에 머물기에 아버지 주님 기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제자들의 모습과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다시금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눈 뜨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오히려 눈을 뜨지 못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바디메오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참 뜻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혹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예루살렘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요. 영혼을 사랑하시어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그 사랑 안에 잠잠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게 하시어서 마지막 때에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신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생명 주시고자 했던 주님의 참 뜻을 마음에 새기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머물며 코로나로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도 온전히 지키고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보며 회복해 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의 교회 위에 특별히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